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안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일 대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성서 전과를 따라서 본문을 정하는데 이 본문의 일부가 지난 8월에 제가 예레미야를 설교하면서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상황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카타르 아시안컵 이후로 국가대표 축구팀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을 비롯한 소위 탁구 3인방과의 갈등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그에 못지않은 소식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며 맞서 꾸짖었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직후라서 더 충격적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시작되고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를 나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게 참 반가운 대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답이었죠.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말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즉 갈릴리 사역을 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앞에서 한 두어 번 언급된 적이 있어요. 먼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였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였지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게다가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모든 광경을 예수님만 보고 또 이 소리를 예수님만 들으신 것처럼 기록하였죠. 또 한 번은 귀신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마가가 어떻게 말하였는가 하면 더러운 귀신들은 어느 때든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군대 귀신 있잖아요.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달려와 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런데 하나님과 귀신만 안 거예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늘 물었던 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까지 행하냐, 이렇게 물었을 뿐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 귀신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 반가울 수밖에 없죠. 이때 그리스도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같습니다. 그때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을 뜻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면 대개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스라엘의 왕, 특별히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더러는 레위 지파 출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메시아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럴 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방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던 그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한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겁니다. 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왕입니다. 게다가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자고 하면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왜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날이거든요.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모든 분위기가 다 바뀌었습니다. 보면 31절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때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런데 이게 부활보다는요, 고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32절에서 그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어땠는가 하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마가복음 4장 34절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말씀은 다 비유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일은요,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셨다. 오해가 없도록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나 제자들에게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베드로가 항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신다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껏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기도 하셨고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기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버림받고 왜 죽임을 당하십니까? 그러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게 베드로가 한 얘기겠죠. 우리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렇게 점잖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점잖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붙들었다고 하는데 33절에서 예수님이 돌이켰다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끌다시피 해서 방향을 돌린 거예요. 예수님 잠깐 저 좀 보시죠 하고 이렇게 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좀 분명하게 표현했는데 Peter took him aside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 그리고 나서 항변하는데 이때 항변했다고 번역한 단어의 뜻이요, 꾸짖다입니다. 그럼 이 단어가 똑같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됐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면 늘 꾸짖어 내쫓으셨거든요. 그때 꾸짖다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또 갈릴리 호수에서 큰 광풍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꾸짖다는 말이에요. 무엇보다 33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하실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듯,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듯,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은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을 때 33절에서 예수님이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너희들도 같은 생각이냐? 너희들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니를 묻고 확인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가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래 머물렀던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신 것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 가족까지,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정말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에게 노 해보지 않았고 예수님께 그게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충성스러웠습니다. 또 이 바로 직전에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까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라니요. 어떻게 그런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아니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특히 부활까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지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를 봐야만 그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벌이고 나면 예수님께서 계속 단도리 하셨던 게 뭐예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던 거예요. 왜요? 지금 말해봤자 이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괜한 이 일로 오해만 살 뿐이에요. 이 일은 언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잠잠하라.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또 그래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수없이 실수하고 오해하였지만 또 예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참아주셨습니다. 아직은 다 알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왜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거냐 하는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먼저 사탄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주로 어떤 모습입니까? 존 밀턴의 신라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 사탄을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시무시한 존재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막 큰 봉을 가지고 한번 휘둘면 막 세계가 막 어떻게 될 것처럼 이렇게
정리해놨거든요. 뭐 그런 사탄이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이렇게 카툰이나 이렇게 보면 이 화살표 꼬리를 하고 이 삼지창을 든 채 이렇게 익살스럽게 있는 또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구는 또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는 사탄이요, 시험하고 유혹하고 또 고소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서 뱀이 그랬고 또 욥기에서 또 사탄이 그랬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에게서 막 떡을 빼앗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막 밀치고 그 다음에 강제로 자신에게 절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을 위하는 척 했습니다. 얼마나 배고파.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좋겠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다만 그럴듯한 말로 예수님을 꿰어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탄이라고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였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의 항변이 예수님에게 심각한 시험이고 유혹이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고 또 어떤 유혹이었을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부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하셨을 때 과연 기뻤겠습니까? 물론 그럴 리 없겠죠.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고 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을 뻔히 하는데 어떻게 좋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병원만 가려고 해도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가기 싫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시거든요.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별다른 언급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잘 보지 않으면, 아니 다른 책들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디까지가 갈릴리 사역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다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 이렇게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 올라가야겠다 굳게 결심하셨다 합니다. 그럼 왜 굳이 굳게 결심하셨을까? 뻔하죠.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데이라는 조동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라는 조동사에 다 걸려있는 말들이 뭐냐면 고난을 받다, 버림받되다, 죽임을 당하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가 어떤 뜻을 포함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를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must로 합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해야 한다 이죠. 다시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가기 싫은데 가야만 합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안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갈 수밖에 없는, 이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갈등하셨던 거예요. 이 갈등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부터 언제까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을 빌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 일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애써 중심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갈등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한 발 가고 또 한 발 가고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사람의 일을 부추겼습니다.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 당하지 말고 예수님 왕이 되시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십시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께는요 광야에서 있었던 사탄의 시험과 같았습니다. 꿰어 넘어질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며 호되게 꾸짖은 겁니다. 우리가 종종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그냥 아무렇게나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고 또 흔들렸지만 굳게 결심하며 이기신 거죠.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면,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 꼭 그때마다 어때요? 제자들을 다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은요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께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그럼 예수님은 큰일이나 되는 것처럼 부랴부랴 제자들을 보내시고 자기는요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가서 기도하신 건데 그럼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한 번쯤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하나님 제가 저 무리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닐까요? 그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임금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할 때 내가 거기에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은데, 그죠? 내가 이것들을 자제하고 자중하고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를 잊지 않기 위해서, 놓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신 거라면요, 그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발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와 똑같이 되신 하나님이 그대로 애써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못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설령 내가 그것들 행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또 다시 일어서야 되고 그렇게 살기로 계속해서 결심해 나가는 거죠.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똑같이 행하셨으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듣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죠. 한편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왜 사탄이라고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전 이렇게 설명한 대로, 묵상한 대로 알면, 예수님이 그 후에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인 이유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흔들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지만 그 다음 것들은요, 이제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냥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시는 당부죠.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그래서 사탄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예수님에게 항변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에게 그게 또 치명적일 수 있어서 사탄이라고 했지만,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네가 왜 틀렸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말씀 보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34절에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놨죠. 영어 성경에서도 behind me 이렇게 하고 follow me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에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해놨죠. 그러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나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애써서 그 하나님의 일을 붙드는 것처럼, 나도 싫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와 같습니다. 그때에는 그동안 해온 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이라고 하면 사람의 관심, 그리고 사람의 열망에 따라 생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고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주실 분입니까? 그래서 혹 내게 유익할 때는 따르지만 내 뜻이나 생각과 다를 때에는 꾸짖기도 하고 또 TV 채널을 돌리듯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들 보시는데 그 AI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가 막히게 내 관심사만 찾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다양한 의견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의견이 옳다고 하는 영상만 주야장천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 의견을 절대적으로 여깁니다. 내 의견을 이제는 진리처럼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 의견이었다 했는데요, 이런 비슷한 사람들 이야기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의견이 곧 진리다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스도에 대한 바람이 이제는 내 믿음이 되어서 내가 내 바람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 들으면서 내 바람을 그리스도에게 투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일인데요, 사순절은 의도적으로 사람의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바람과 다른 그리스도, 고난당하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묻는 때입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 일을 가지고 그것이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34절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함으로, 나를 개의치 않음으로, 나를 감춤으로 내 뒤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뒤로 물러서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내가 내 삶을 먼저 바라보잖아요.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볼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평상시에 그랬다면 사순절만큼은 반대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뜻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 삶을 비춰보는 거죠.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무엇을 어떻게 여기실까를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하라는 때는 거죠. 아이들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내 삶을 들여다보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그 예수님 뒤로 물러가는 때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오늘 또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어야 합니다. 이런 분이 되어 주십시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나를 부인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순절에 단순히 내가 금지해야 할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그냥 안 함으로, 그러니까 내 불편을 조금 참아내는 것이 사순절을 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리는 때입니다. 내 삶에서 버려야 할 것과 돌이켜 바라보아야 할 것을 계산하고 추스르는 때입니다. 그래서 끝내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때, 그때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앞에서 베드로처럼 말하면요, 나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서툴지만 그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름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어가는 때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지내면서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죠? 내가 그 예수님 뒤로 삶으로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찬양하고 그 힘을 나를 위해 쓰시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의도, 목적은 묻지 않으면서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의 일을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